고린도후서의 말씀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하나님, 그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참 살아가면서 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나는 무엇인가, 그죠? 나는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떨 때는 내 앞에 놓인 것만 보고 달리기를 하잖아요. 쭉 달리기를 하는데 내 앞에 것만 달리고 했을 때 내가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지 잃어버릴 때가 많죠. 우리 하나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있고 또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할 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것만 해도 우리에게 그것이 만족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 혼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죠?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쩌면 교회만 나오면 다 해결되는가? 그죠? 예배만 드리면 다 해결되는가? 근데 그게 또 뭐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준비할 모든 것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보면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니, 오늘 이 말씀들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에 여러 가지 예언자로도 오시고 대제사장으로도 오시고 속죄양으로도 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는 대제사장의 직무가, 그죠?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그 제사는 그 죄를 사해주는 거죠. 내가 죄를 지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죄를 속죄하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 또 뭐예요? 그래서 이 죄를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얼그러져 있는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 제사장, 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사람은 사람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것이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허점들이 있어. 허점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몸을 다 드렸어.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께서 지금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이게 뭐예요? 하늘 보좌에서 그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래서 운영해 나가시는 거죠. 모든 것들을. 근데 그게 뭐예요? 그 보좌, 하늘 보좌에서, 왕의 보좌에서,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께서. 근데 이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오고 그 심판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보좌 곁에, 예수님의 보좌 곁에 같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그냥 하는 것 같지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형제로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자녀로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단어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개 한 개마다 다 생각이 있으시고 목적과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요. 늘 말씀이 같은 말씀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이 같은 말씀 맞아요. 그죠? 단어가 어쨌든 다 틀린 말씀 같은데도 같고 같은 것 같은데 틀려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다 이러한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를 말 때마다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은데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나한테 내 마음에 맞아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말씀이 같지만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것 같지만 이 말씀이 계속해서 각 사람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 때와 환경에 맞춰서 그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 말씀이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히브리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죠? 우리가 뭔가가 답답해요. 이 세상을 보면 가진 사람도 답답한 것이 있고, 그죠? 안 가진 사람은 안 가져서 답답하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대통령도 보십시오. 우리나라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만 되면 어떻게 보면 근로에는 끝나고 나면 다 교도소 가는데, 근데 그 대통령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큰 사업체 하는 분들도 보면은 참 창피하다 그럴까요? 비굴한 모습도 얼마나 많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저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졌는데 왜 저렇게 인격이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근데 그 가지기까지 그 과정 속에 의해서 사람이 참 이 인성이라고 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피폐해질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도 같이 이걸 이해할 수 못하는 그런 금이 가고, 형제들 간에도 돈을 보면 그저겠어요.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이 갈등들 얼마나 많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래 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이제 이게 실력이 없는 애들은 시험 치다가도 보여줘도 상관없어. 근데 이게 조금 수준이 높은 친구들은 그런가 봐요. 왜? 한계로 인해서, 그죠? 문제 한계로 인해서, 답 한계로 인해서 대학이 달라져. 그 대학이 들어가는 게 달라지면 또 인생도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막 부딪히는 거, 이 부딪히는 것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처음에 창조하고 역사를 주관해 나가실 때에 사람들을 지으시고, 참 7째 달까지 이 세상을 모든 걸 지었어요. 해달별도 재우고 다 지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살기에 흡족하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 좋았더라. 이게 다 너 거다, 그죠? 그러니까 네가 이걸 갖다 잘 다스려 보라는 거예요. 다스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스려 보라는 이야기는요, 그냥 내가 기쁨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게 만만하지는 않은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근데 지혜를 꺼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내가 결정하고 해 나가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또 그것만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성부성자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네가 부족하냐 어렵냐 그러면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었으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은 내가 해답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물어보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귀농하잖아요, 귀농을 하는데 젊은 아이들이
뭐 열심히 가서 일을 해요. 그래도 이 세상에 자기들이 많은 지식을 가져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 누구한테? 대학에서도 안 되는 거, 어떨 때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어떨 때는 어르신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어르신들한테 물어보고, 제가 저번에 그 기농하는 것도 이제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뭐가 놀랍냐 하면, 유기농 같은 거 이런 걸 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옛날에, 그죠? 옛날에 그 농사 짓는 그 기법을 갖다가 보면서 그것을 갖다가 배워서 그것을 갖다가 현재에 맞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 건강에 된 것도 하는 거 보면은 한의원 가서 뭐 하는 거 보면 뭐 하면 뭐예요? 동의보감. 저 중국에서 그러니까 본초 강물입니까? 그런 거. 옛날 거예요. 옛날 것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그게 어떻게 살아가는 그 근본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뭐예요?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을 갖다 다 벗어버리고. 자, 여기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옷으로 입으셔 대제사장으로 왔는데, 그럼 대제사장이 뭐냐? 그러면 위에 쭉 올라가면 대제사장이 있는데, 아론이 대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아론이가 처음에 모세와 함께 나아갈 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세우셨는데, 그리고 가서 그 가문에 대제사장 가문을 만들어 보세요. 레위 족속을, 그죠? 그래서 쭉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사역하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세요.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들이 날 때부터 이제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준비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에는 가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감당케 하셨다는 말이죠.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감당케 세웠잖아요. 성도가 세웠잖아요. 그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케 하고 왜 나만 감당케? 우리가 장남을 세우세요. 그러면 장남에게는 왜 저렇게 어려운 일을 만들었을까? 누구는 청소하는 걸 감당해. 왜 저거 청소하는 걸 맡겼을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연약함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은 것을 보고 그래 하다가 보니까 좀 나태해진 거예요. 나태해진 거예요. 그 나태해지니까 사람이 제사장도 뭐요? 저기 있는 거예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제사장도 제사를 지내기 전에는 몸을 닦아야 되고 조심해야 돼. 그죠? 윤리적으로도 잘못하면 안 돼. 우리 예수님은 윤리적인 거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자녀가 하나도 그 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은 도덕적인 것은 있죠. 그래서 여기 2절과 3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자신을 위하여서 그렇죠? 자신도 제사장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원래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드리지만 죄가 있는 내가 제사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우선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든가 하면 먼저 내가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누구에게 충고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나를 갖다가 세울 수 있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한테.
성도들한테 내가 바로 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그냥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어지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 운동할 때도 보면 그래요. 내가 성령 충만해요. 그러면 그것이 다른 분들에게도 그게 이렇게 전달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언약의 대제사장이 이 병행하는 걸 한번 보셔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사람과, 그죠? 오늘 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과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1장 3절에 아까 보았고, 또 7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보아지고, 그죠?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온전한 제사장은 무엇인가? 그죠? 온전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유한했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만 그 제사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있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또 1년에 한 번은 이제 속죄일이 있어서 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사를 지내는 것만 봐도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배려했는지를 몰라요. 이건 나중에 얘기할 때 좀 하겠지만, 있는 사람들, 그죠?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그죠? 또 이렇게, 비둘기도 드려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 게요.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드려요. 그런데, 산에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못 드려요. 이게 못 드리죠. 그런데 비둘기는 산에 있는 것도 드릴 수 있어요. 집비둘기, 산비둘기 다 돼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못 드리지, 그런 일을 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집에서 기르는 집비둘기도 오기 않고 산에 있는 산비둘기도 오게 잡아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 작으면 작은 대로 뭐 없잖아요. 근데 그 작은 것에도 이걸 잡을 수 있는 방법과 그런 것을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육신을 입은 자 가운데 제사장은 온전한 제사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앞이 다 열리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뭐예요? 옛날 사형틀이거든요. 당신의 몸을 갖다가 던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발라주셔서 예수의 피로 만져서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또 예수의 피를 뿌리면 악한 것들이 너무 오지 못하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것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참 어렵죠. 이 부분을 보면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이 히브리서에서 인용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죠? 예수께서 처음에 오실 때도 세례 받으실 때도 이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또 창조하신 그에 함께하는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의식하였다라고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선포로 인하여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뭐예요? 특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해나가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면 우리는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그 권리가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러거든요. 반차가 뭐예요? 서열입니다. 서열 쉽게 이야기하면 반차 서열입니다. 그러니까 차례예요, 질서예요,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질서에 따라서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라서 그래서 시편 110편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멜기세덱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자, 메시아가 왕이요, 또한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신약의 기자들은 이 구절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은 사람의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보다도 더 우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이방의 그것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뭘 해서 옛날에 11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고 해요. 우리 아브라함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그 멜기세덱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님의 왕이고, 예수님처럼 왕이고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때에 빈틈이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진리이신 예수, 길이신 예수, 그 예수님과 함께 나가면 우리가 하자가 없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강을 누리고 산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면 막 갈등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잖아요. 딴 거에서 제가 그래도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운전을 하고 다니잖아요. 운전을 이렇게 하고 와가 집에 들어오면 조금 장거리도 타고 오면 어떨 때는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서울에는 가면 50km, 30km 나가지고 이거 또 여기서 잘못한 거 아니냐, 한 거나 그래요. 우리는 허점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안을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은 이게 부딪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넉넉한 사람은, 큰 사람은 모든 것을 안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고난과 죽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하시는 모습대로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 말씀에 있어서 맹종은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해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성경이 있으니까 그냥 믿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나의 모습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또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붙들 수 있는 그 조건을 말씀해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에 그 길을 갈 때마다 이게 맞다. 그죠? 말씀에서 아멘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셨구나. 그런 깨달음이 온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대로. 저는 그 부분은 너무 좋아요.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성도다. 그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것이 성자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자신이 대제사장적인 섬김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던 우리 주님. 그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도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뜻이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뜻에서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뜻.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경배하는 경건하심으로 나아갈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들이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요, 제가 이렇게 보면, 목회도 보면,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보면 참 목회를 잘하고, 이게 참 풍성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편하게. 막 보닥보닥 하지 않고. 근데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넉넉하게 잘하실까?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그래요. 놀랍게도 그분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개척을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뭐 개척하셨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교사이셨다가, 아버지가 나중에 목회를 하시면서, 산골만 다니면서 거기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죠? 그래서 무엇인가 가르쳐주게 하고, 무엇인가 거기서 어깨를 펼 수 있게 없는 가운데서 계속 그렇게 하셨대요. 제가 그런 분들 몇 번 봤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게 고생을 안 해도 고생을 안 해도 그것 때문에 그냥 잘 산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분이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풍요로운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평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고난이 이루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에 구원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그래도 끝에 갈 때도 아버지에게 모든 걸 맡기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에 구원이 가능하고, 그 순종을 배우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가, 그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정말로 축복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 안에서 그 모본을 보이신 그리스도시여,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정말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평화의 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축복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